그래서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접하면서 어제 있었던 장례식이 마음으로 확 밀려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정숙 권사님 가정의 이 장례식은 잔치 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전문용 집사님 인생 끝자락, 어쩌면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인생 끝자락, 그 이전의 삶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가족들에게 또 아내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주셔서 정말 인생 마지막을 멋있게 사신 분,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 앞에 있는 한 과부, 이걸 또 다르게 이렇게 한번 적용도 해봅니다. 기도 응답의 타이밍. 어제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의한 재판관, 그는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도 무시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그런데 밤낮 주야로 찾아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저거 진짜 괴로워서 못 살겠네. 꿈에 나타날 것 같아. 그래서 응답해 줬다. 이것을 우리는 어쩌면 밤낮 주야로 기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은 아니라는 것이 들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택하신 자, 이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반대로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도 가장 연약한 자, 정반대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 이 한 과부가 찾아와서 밤낮 부르짖는데 그 소원도 들어주는데 번거로워서 괴로워서,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다음 절이요.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종말의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경에 두 가지 종말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노아의 때와 한 가지는 롯의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땅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주머니에 넣고 오늘을 천국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때, 그들의 인생 끝자락 종말이 있다는 것을 몰랐죠. 그러나 노아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120년을 방주를 지으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가다 그와 그의 가족이 태바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롯의 때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므로 그 당시 롯은 그 아브라함을 쫓아왔던 믿음을 저버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다 결국은 그는 그 불 가운데서 구원 얻지만 롯의 아내는 세상이 좋아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이 바라본 그 땅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런 시대가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디에 있을까? 과연 은혜 입은 자의 기도 제목일까?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나는, 목사는 기도 제목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 응답의 타이밍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때를 따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응답을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디에서?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가보셨어요? 근데 뭘 그렇게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당당히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은 날마다 평강, 환경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좋아서 응답받았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완성이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응답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받는 응답, 눈으로 보는 응답. 예, 오늘 저와 우리는 마음으로 받는 응답,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가운데에 마음으로 응답받은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까지는 어떤 것은 금방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 구원의 완성은 주님 재림하실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될까? 사는 날 동안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과 익숙해져 있는 신앙의 연조로 말미암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 장례가 길명섭 형제, 알코올 중독입니다. 임문숙 권사님 아들이죠.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이 집은 황금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임문숙 권사님은 당연히 권사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시니까, 또 한 아들은 멕시코에서 선교사로서 지금 코로나 이 환경 속에서도 온 가족 모두가 그곳에서 정말 복음에서 사니까 이렇게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권사님의 믿지 않는 딸들, 손주들, 황금무장에 다 통째로.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오는 여운입니다. 내 눈에 볼 때는 이 길명섭이라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어요. 제 마음에 더 오는 것을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다는 게 내 마음에 오는 은혜를요. 네 눈에 볼 때는 네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건 얻었지 못했다고 생각하냐,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결론을 짓지 말자. 주님만이 아시는 건데,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자, 그동안에 그 가정에서 많은 예배를 드렸고, 또 길대섭 선교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을 것이며, 그리고 권사님을 통해서 어쩌면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복음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뭐죠? 중독이 뭐죠? 이기지 못하는 자 아닐까요? 이 중독 많잖아요. 남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는 중독,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중독, 이게 다 중독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저마다 우리 모두에게는 중독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중독을 보지 못하고 장례식에 가면은, 제가 어제 깨달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어제 장례를 비교하면서 오늘 깨달은 은혜가 이겁니다. 이분은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천국 갔을 거야.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지금 그분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이거 또 장로님이 나오냐? 장로님이기 때문에 손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당시 금식의 문화는 절기 때,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안식일에도 금식하고 월요일에도 금식하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를 저는 철저하게 하는데, 토지 소산의 11조만 되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11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어떡합니까? 남들은 감히, 그는 서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다른 편에는 세리와 죄인이 나와요. 이들은 지은 죄 때문에, 세리라는 것은 매국노처럼, 어제가 3.1절이었잖아요. 그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리, 죄인들,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 타이밍이 교묘하죠.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이 함께 기도하는 그가 타이밍에, 오늘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죄인을 바라보며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세리와 죄인은 주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오직 고개를 들 수 없는 겁니다. 자, 누가 은혜 입은 자일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가서 여러분, 기도는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 사람의,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야지 자꾸 그 사람을 논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야. 저 바리새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을 주님은 다르게 봅니다. 지금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그들의 처한 형편을 보면은 당연히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고 세리와 죄인은 버림받는 사람들입니다. 참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누가는요, 의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세밀해요. 세밀해. 15장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15장, 16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어떤 사람에게 1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두 마리가 미안합니다. 두 아들 중에 집 안에 있는 탕자, 집을 나간 탕자, 뭐 이렇게. 근데 오늘 이 18장에서는 불의한 재판장 앞에 있는 과부, 또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의 기도,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어린 아이, 이 같은 리듬이에요. 누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응답이라고 그것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면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 호시아서 7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쪽은 이것을 타고 있는데 한쪽은 아직까지 서리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바리새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이 되고 상이 되는데, 밑에 익었다고 익은 것 이것만 바라보고 뒤집지 않으면요, 뒤집지 않은 이 전병은, 자 봅시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혼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제 안에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여러분 부침개 많이 해보셨잖아요. 부침개 하면서 이제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밑에 노릇노릇 읽기만 하면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 않고 있으면 밑에 타요. 위에는 덜 익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 볼까요? 이대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것. 자,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의 신앙의 연조 때문에, 직분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신앙의 연조와 직분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그가 행하는 일주일에 난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을 밑에는 그 부분은 존경할 만해요. 남들이 하지 않는 11조를, 그것도 11조를 더하여는 11조를 했으니까, 절기 때만 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까, 그리고 남들은 앉아서 기도하는데 아니면은 그는 서서 2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건 존경할 만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의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봅시다. 계속 10절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뭐 어땠을까요?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신앙의 연조일 수도 있고요, 직분일 수도 있어요. 나 이렇게 익었어 라고 말하지만 이 속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겉은 회칠한 무덤, 겉은 허여멀 그렇게 번지르하지만 그 안에 시체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연조와 어떤 직분이, 신앙의 행위가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그 속에는 과연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모습. 다음 절 봅시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교회의 잘못된 방법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애굽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아수르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애굽의 화려함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아수르의 화려함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진 것, 세상에서 높은 것, 세상에서 귀하게 여긴 것, 그거는 세상일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결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결론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나 축복받았어. 뭘 축복받았습니까? 응답받았어. 뭘 응답받았습니까? 옆집에 얘기해요.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덮여진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덮여진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사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생활 속에 요것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얼굴을 덮고 있으니 모두는 존경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그는 당연히 천국 간 것처럼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그의 사람에 맞추면 안 되는 이유,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은혜를 구한. 그래서 길명섭 형제를 갖다가 누가 그를 구원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도 중독이 있거든요. 그분은 한 가지 이기지 못한 게 술입니다. 술. 그에게 한 가지 술을 이기지 못했다면 당신은 술보다 더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 봅시다. 우리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리새인에게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보혈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입니다. 세리와 죄인이 구한 것은 뭡니까? 나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거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가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어찌할꼬, 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앞에 어제 말씀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 의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말입니까?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구하며 살다가 의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어때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 세리와 죄인. 그러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세리와 죄인이 그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 그에게 의를 덮어주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럼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는 세리 입장에서 말한 것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의인의 완성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고 그의 형편이 어떻고 저 사람은 이렇게 응답받았고 이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자꾸 설교 시간에 눈이 감기는 거예요. 지금도 눈 감고 6명이 눈 감고 있는데요, 봄이 온다는 소식이죠. 뭐 다른 날은 2명이 눈 감았는데 오늘 6명이 눈 감았다는, 봄이 왔다는 얘기예요. 봄이 오면은 조금 더 가면 좀 더 감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새벽에 나온 게 얼마나 귀한데요. 얼마나 귀한데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중심은 이겁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당할 일을 생각하면 이 말씀에 귀가 열려야 돼요. 오늘 내가 만나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이 없으면 가끔 고난도 주십니다.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곽복현 집사님, 갑자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 처음 봤어 이거. 11조 봉투를 봤어. 11조 봉투도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놨는지 몰라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 제가 11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잘 벌면서도 11조를 잘 떼먹는 도둑년이었어. 근데 고난이 딱 오니까요,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뭐가 보여져요? 내 신앙이 보여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드리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본봉의 액수는 이만큼인데 세금을 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가 아니라 감격하면서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신앙의 연조와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이 교만이 되었어요. 자, 이것이 다음 오늘 어린아이에서 적용되어집니다. 봅시다.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원어의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은 갓난아이보다 조금 큰 아이, 갓난아이보다 조금 큰 아이.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좋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자녀가 잘 되는 거죠. 뭐 둘 다 잘 되면 더 좋지만은. 그런데 대개 보면은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아기들 때문에 구원 얻는 분들이 많아요. 그 순복음 춘천교회 가면 영화부가 좋다 그러더라. 아기를 이제 거기 데리고 와가지고 영화부에 앉아가지고 본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 그 세희 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고 아기 떼놓고 이렇게 와서 응답받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어떻든 부모들 보면은 좋은 것은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좋겠다, 저분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좋겠다, 이 아이는 병치레 하지 않고 클 텐데.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합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당신이 왜 나에게 간섭해? 당신이 왜? 그것이 아니고 당신은 마땅히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야.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관용과 너그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순수함, 도화지 같은 삶, 이것도 볼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 안에 은혜 속에 관용이 있어? 자, 다음 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는요, 도화지예요. 순수해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 제목은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기도 제목은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새신자나 초신자. 그분들은 시킨 대로 따라하더라고. 그런데 벌써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 이런 장례식에는 꼭 가셔야 된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안 돼요. 딱 맞게 오셨어요. 정말 딱 맞게 오셨어요.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목사의 그런 광고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바깥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는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큐티가 뭡니까? quiet time,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자들처럼 그 중심이 높아져 있고 이 안에 너는 들어올 수 없어라는 아웃라인을 만들어 놔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는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뭘 내려놓을까요?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마치 오늘 처음 교회 오는 것처럼, 마치 오늘 처음 설교를 듣는 것처럼. 새 노래가 뭡니까? 새 노래. 우리는 매일 헛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새 노래가 뭐예요? 마치 오늘 처음 부르는 찬송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쫓아 믿음으로 찬양할 때 이것이 새 노래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신앙이 결론은 이겁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여기 내 노력,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응답했다고 그러면 하지 않은 것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갖다 준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자인처럼 감히 얼굴 들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나는 낮아지고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는 분명히 은혜 입은 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더더욱 교회가 이제 연조가 늘어날수록 여기는 당연히 중직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마치 오늘 처음 그 뜨거움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이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예수님을 쏙 빼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이란 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위에 아버지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겸손함으로 나를 낮출 뿐 아니라 내 인관계 속에 모두를 수용하는 너그러움을 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 주옵소서. 강순이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불신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율이 건강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녀를 되게 하옵소서. 60일 6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삶의 변화를 응답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이 중심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감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